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주일 본문에 어떤 말씀을 봤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내용이 지난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18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 5장 읽었던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결단하고 결심했던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째가 뭐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예수님께서 왜 주일날에 범하냐? 그리고 왜 그 사람한테 주일날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일이잖아, 일. 자기들 생각에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신성모독죄예요. 이 두 가지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결단한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를 오해한 것이죠. 첫째는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죠. 안식일을 오해하는 거예요. 율법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정신은 뭐죠? 자비예요. 자비, 긍휼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빠져 있는 율법 준수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해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해야 되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안식의 의미를 놓치고, 그렇죠? 오해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생활 또 이와 똑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고 말씀의 의미,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고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역시 성경을 통해서 알아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결국 전도의 내용도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크린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교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성경으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스크린을 뺐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주로 요한복음, 마태복음, 요한일서 세 군데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오늘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좀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14장 8절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자, 8절로 가보니까 빌립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그렇죠?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여기 주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여기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좀 만족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 나를 본 자는 성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본 것은 곧 누구를 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성자 예수님이 곧 성부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 곧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아시면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시고 그분과 교제하시면 그것이 곧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려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깊이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주신 그 성자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경을 묵상하고 교제하는 게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저자가 누굽니까?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깊이 교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을 스승 삼고 말씀을 교제 삼아서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할 때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깊이 만나요? 알아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곧 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죠? 마태복음 10장에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앞으로 가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찾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제 복음학교를 시작한 마당에 좀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이 교리적인 부분을 할 때는 제가 스크린을 안 띄우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10장 40절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0장. 성경이랑 친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이랑. 마태복음 10장 40절이죠. 찾으셨죠? 천천히 찾으세요. 찾으셨죠?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예수. 너희를 영접한 제자들,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누구를?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를 영접하는 게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게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머리가 예수님이면 이 몸은 누구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되고, 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성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이해가 안 되셔도 그냥 가시면 돼요.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죠?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5장은 딱 두시고, 여기 끈 있으시죠? 딱 놓으시고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보면,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 읽으면서도 잘 모르잖아요. 자, 19절부터 제가 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빨간 부분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자기를 말하는 거. 나는 아버지께서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원어 뜻은 나는 스스로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한 몸으로 일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본 게 하나님을 본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그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모두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 예수님께서도 다 똑같이 하신다는 거죠. 당신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님은 오신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 그 아버지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그 아버지의 뜻, 그 뜻에 예수님의 모든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우리가 교회입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뜻이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면서요. 몸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디? 이 머리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분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뜻이 이제 누구의 뜻이 돼? 우리의 뜻이 돼서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버지와 예수님 당신을 동등시하면서 그거를 제자들과 연결하잖아요. 너희를 영접한 건 나를 이제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무관하지 않은 그분의 몸인 것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21절로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21절 찾으셨죠?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뭐냐면요. 이게 우리말 성경 당신이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자들을 예수님이 살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도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내가 살리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그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그 영혼이 예수님이 원하는 영혼이고, 그렇죠? 똑같이 성부가 하는 일이 성자가 하는 일이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2절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 22절로 가보면, 22절 가보면 심판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냐면요.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심판주, 예수님이 심판주, 누가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심판주세요. 근데 이 권한이 아버지의 권한이었는데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그 정리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은 이제는 누가 심판주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세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고요.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걸 이제 좀 이따 살펴볼 텐데. 그러므로 자,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심판 때 갑니까 안 갑니까? 갈 필요가 없어요. 심판 자리에 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24절인데요. 우리 24절을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마침표가 딱 찍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보내신 그 하늘 아버지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요. 그 믿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여기 보니까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리적인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을 좀 딱딱해도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20절을 다시 보면 하반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는데, 이 영생이 뭐죠?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요, 영생은 하나님이 영생이세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요한 신학인데요. 자, 요한복음을 쭉 가다 보면 이제 11장 지나가 보면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생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은 그걸 다 깊이 있게, 오늘 초점이 거기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것만 머리에 담아두세요. 예수님, 하나님을 얻었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그냥 무한정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가지고 무한히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얻는 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을 얻었고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자, 이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는 거는 뭐죠? 믿는다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믿는다는 게 뭐죠?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는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을 여시면 그 순간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이걸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이제부터는 누구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커피를 드실 때도 예수님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 어떤 목사님 인용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죠. 24시간 주님과 동행 얘기하시는 분.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 훈련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는 건 삶이에요, 삶. 이론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에요. 좋은 교훈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영향과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분과 함께 직장 생활하고 그분과 함께 공부하고 그분과 함께 가정 생활하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항상 그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게 단순히 내 꿈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냥 영원히 사는 거, 안 죽고 지긋지긋하게 사는 거, 나 이제 안 죽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신 거,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영생을 얻었다는 게.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전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 이 안에 내 몸을 거쳐 삼고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어디? 내 마음 속에. 거기서 이제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나와 함께, 나와 교제하시고, 그죠? 주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이게 여러분 성경에 이거 찾으셔가지고요, 형광펜을 치시든지 하여튼 줄을 치시든지 침은 바르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이에요. 신약성경 위에 페이지로 279쪽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으셨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뭘 확증하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이게 인격적으로 느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에는 죄를 짓고 살아도 죄가 뭔지 몰랐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하려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느껴져요. 최 목사, 네가 목사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항상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의식하고 이걸 인식하고 사는 게,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어떤 예수님의 이론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이거를 날마다 느끼면서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걸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자,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와 계시고 삼위일체예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그 이제 성도죠. 성전, 내가 성전, 성도. 성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성자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구라고 그러잖아요. 구별됐어요. 뭘 위해서 구별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에서 특별히 제작된 가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되고, 말이 달라야 되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우리 영천시장 같은 분. 아니, 예를 들어서 모시고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모시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분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말이 달라지고.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모신 순간부터 우리 삶이 이런 차별점이 생기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이게 사망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갔다 오셨는데 남자들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안 보는 막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또 우리들 그렇잖아요. 안 보는 데 가서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남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곳에 우리 그곳에서 음란한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살지 않나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부터는 그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을 얻은 상태고, 이게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분이 내 속에서 나를 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그 예수의 생명의 빛이 켜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에 거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서 떠나가야 되고, 우리 삶에서 떠나가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그런 것이 떠나가야 되고,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온 이 자체가 생명을 얻은 상태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내 안에 어떤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 삶에 이런 복들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28절로 가보겠습니다. 28절. 다시 요한복음 5장 28절로 가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세요. 그렇죠? 첫 번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라고요? 생명의 부활. 자, 생명의 부활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믿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걸 생명의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쭉 이제 교리적으로 쭉 볼 건데, 자, 두 번째 부활은 뭡니까? 자, 두 번째 부활은 이게 이제 전천년설에 이제 의한 건데요. 자, 전천년설에 의하면 천년왕국이 지난 후, 여러분 그 천년왕국설, 전천년설이란 뭐냐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때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때 모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데, 이 부활을 어떤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끝났죠. 그때 부활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을 했으니까 심판이 없어요. 그렇죠? 이걸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러고, 자, 근데 두 번째 부활, 그때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 자, 이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이걸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년왕국이 지난 뒤에 잠시 묶여있던 마귀를 풀어주는 순간에 그때 엄청난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는데, 그때 임하게 될 그 심판, 그래서 이걸 심판의 부활이라고 주님께서 구별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건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죠. 같은 저자죠. 같은 연결점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어요.
어느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첫째 부활은 무슨 부활이라고요? 생명의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만나는, 그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부터 서론이 끝났고요. 자, 그러면 누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이 심판의 부활에 가게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생명의 부활은요, 선한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심판의 부활은요, 악한 일을 하고 사는 사람.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여기서 선한 일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면서,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불의한 짓을 해서 오히려 형제를 괴롭히고 해코지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면서 산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교회에서 배웠던 교리와 조금 다르죠. 그냥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뭘로 갈라지느냐? 그러니까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가고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가는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았느냐 아니면 미워하면서 살았느냐, 이 삶에 따라서 심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위에 페이지로요, 44페이지예요. 위에 페이지로 44페이지. 위에 페이지로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맨 앞에 책입니다. 거기에 25장에 31절로 가보세요. 31절로 가보면,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 여기 임금님으로 표현되죠.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비유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31절부터 보세요. 자, 31절부터 제가 봅니다. 자, 인자가, 여기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 자,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 올 때, 이때가 재림 때거든요. 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의 갈 자와 생명의 부활의 갈 자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어디예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구분하는데 기준이 뭐냐면 34절에 보세요. 34절을 보면, 자, 그때 임금이, 자,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렇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어떻게 하라? 상속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천국에 들어가 살라는 거예요. 이제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 가는, 그죠? 오른편으로 양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35절부터 보세요. 35절부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여기 나는 누구죠?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줄이실 때 먹을 것을 갖다 드리고, 예수님이 목말라 하실 때 마시게 해드리고, 예수님이 나그네가 됐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옷도 입혀드리고,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가서 돌봐드리고, 옥에 갇혀 계실 때 가서 섬기고 돌보아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다 그 말이잖아요.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마시게 해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른편에 간 이 양에 해당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직접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37절에 가보세요. 그들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인 걸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언제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0절로 가보세요. 40절. 자, 임금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당신을 지칭해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누구 중에? 내 형제 중에. 그럼 내 형제면 누구 형제입니까? 누구 형제죠? 아니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너희가 누구에게? 내 형제에게. 예수님의 형제에게. 그럼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죠? 예수님의 형제 그 동생들 뭐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마태복음, 여기를 26장 집어놓으시고요. 앞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2장 49절로 가봅니다. 12장 49절. 12장 49절. 찾으셨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이 왔을 때 그 앞에 이제 해프닝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고 형제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49절. 손을 내밀어 누구를 가리켜?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자, 여기 저 보세요. 자, 여기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 가리켜서 내 형제요, 내 자매 어머니를 보라.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형제라고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 형제에게 너희가 먹혀주고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예수님의 형제는 누굽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1차적으로 교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적용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갔을 때 가서 돌봐주고, 파산해가지고 나앉게 생겼을 때 가서 그 사람을 영접해서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게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거라.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내 형제에게 사랑을 베푼 게 곧 나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다 그랬어요. 1차적으로 내 형제에게. 우리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인류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사랑 안 하는 사람. 추상적. 우리가 어떻게 영천 시민을 다 사랑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천국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에요. 새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늘 아버지, 부모는 자식을 잡는데 아버지를 닮은 사람의 특징이 사랑이에요. 마귀를 닮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이거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는 다 마귀의 속성을 가진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그 자체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누가 와요? 영생이 온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세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돼서 이제는 그 이전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제가 이 말 계속 하잖아요. 교회를 다니시면 안 돼요. 교회가 되셔서 예수 믿는 건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크면요, 아니 교인이 몇백 명 돼보세요. 그 교인들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요? 구체적으로 공연불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목장으로 단위로 이 삶을 실천하도록. 왜냐하면 이게 예수 믿는 거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지. 그 사랑으로 네 옆에 있는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 그렇게 서로 사랑해.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걸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룬 거예요. 이걸 다 이룬 거라고요. 이 말씀이 결국 그 하나로 요약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자, 예수님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우리가 누구인 줄 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밖을 사랑하기 전에, 밖을 구제하기 전에 먼저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되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 오셔서 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영향권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고, 오늘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혔고, 그죠? 근데 보세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25장 마태복음 다시 25장으로 가서 41절에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여기 나는 누구죠? 내 아까 형제라고 그랬죠. 형제. 내 형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관심도 없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도 않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고, 헐벗었을 때 옷도 입혀주지 않고, 병들었을 때 가서 위로 한마디 해준 적이 없고, 옥에 갇혔을 때 그건 남의 일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은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안 했다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불평하니까 45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5절 가보세요.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마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0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그들의 열매로 아시는데요. 열매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거예요. 줄인 자에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고.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고 주여 주여 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자라요? 행하는 자라요. 그러면서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오늘 이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인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갈 줄 알았는데 안 가요. 많은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아까 그 말이죠. 귀신 쫓아내고 행하지 않았습니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까 말했죠. 몰라요. 예수님이 아플 때 와서 뭐 말 한마디 해준 적 없고, 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분 안에 깨어 있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면 형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고요. 보세요. 그때 23절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이 없는 자들아, 말씀에 순종이 없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굉장히 이게 엄중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시 그 종교 생활에 찌들어 있는 다 지옥 갈 백성들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 요한복음 5장에서 그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어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율법의 정신은 다 없어지고 정죄하고 죽이고,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요, 피를 토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나중에 그 심판의 때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다 무너져요. 아무것도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비유에서 결국 양은요, 양이 누굽니까? 양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영생을 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걸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염소는 누굽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염소는 누구냐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 안에 영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느껴지지도 않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도 않고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누가 주인의 자기 뜻대로 사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우리를 다스려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영벌에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고 영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확인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찾아볼게요. 요한 1서로 갑니다. 성경 맨 뒤쪽에요.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서 3장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더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요한 1서 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위에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으로 가서요. 위에 페이지를 보세요. 페이지 391페이지쯤으로 가보세요. 위에 페이지로 쭉 찾아보세요. 391페이지 요한 1서 찾으셨어요? 391페이지 3장 10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난대요. 지금은 몰라요.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요? 무릇 의를 모르는 자라 그랬습니까? 행하지 않는 자예요. 알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행하지 않는 자, 그죠? 또는 그 형제를 뭐하지 아니하는 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할 마음이 없는 자가 아니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은 자기는 믿는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믿은 거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요다 같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경에 마귀의 자녀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또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는 그 사람은 염소고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절로 갑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지금 10절을 받고 14절로 가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꼭 줄쳐 놓으세요.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무엇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어요? 무엇으로요? 우리는 이걸 교리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배웁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믿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 믿음의 열매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형제는 누구라고요? 이거 분명히 하시고,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푸는 거잖아요. 형제는 누구죠? 여러분 집의 형제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것 포함되지만 1차적으로 교우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먼저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삶을 여러분 삶의 영역으로 확장해 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안 되면 여러분 가정에서 안 돼요. 직장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추상적으로 대충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 무슨 뭐 사형리, 제가 사형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형리 그 정도 알고 그럼 예수님 영접했다고 내가 말하면 구원 받은 겁니까?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책임 없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자, 다시 봅니다.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있어야, 이게 있으면 그 순간에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거예요. 알거니와 그 다음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에 들어가 계신 분이 있고 사망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죠?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제가 이제 복음학교 끝나면, 지금 복음학교 기간 동안에 수요일날에 기도를 많이 못하니까 주일날에 이제 기도회를 많이 하는데,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알고 다니셔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고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죠? 15절 가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없어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걸 여러분이 아신다고요. 형제를 계속 미워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영생 하나님이 와 계시면 그런 일을 할 때요,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잠을 못 자요. 내가 형제를 아프게 해놓고요, 내가 잠을 못 잔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탄식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내세요. 그 성령이 내 속에서 그 일하러 오신 거예요. 내 속에서 성령이 탄식하시고 그분이 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잠이 안 와요. 그렇게 해놓고 죄를 지어놓고 그분이 깨우세요.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성숙하면 이제는 이 미움이 올라오면 전에는 죄 짓고 나서 그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회개했는데 좀씩 나아지는 거죠. 이제 올라올 때 이 쳐서 내 정욕을 못 받고 이렇게 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에겐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내가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종교 생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정말 안 돼요. 이건 종교 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만족을 얻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만족. 와서 그래도 좀 와서 그냥 편안하고 하늘의 평화가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 좀 안 하면 찝찝하니까 주일날에 그냥 이 평안, 이 위로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예, 요한복음 13장. 우리 요즘 요한복음 보고 있죠? 위에 페이지로 171페이지입니다. 44절로 가볼게요. 3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4절. 자, 예수님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누구에게 주는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단서가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무지할 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자녀한테는 무조건적이잖아요.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싸워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 삐지잖아요. 그리고 술 한잔 먹고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풀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입니까? 마귀 자녀들입니까? 아니, 요즘 교회가요, 성도가, 목사가 예수님을 닮은 것보다 마귀를 더 닮아 있다고요. 뭐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상처를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성숙한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저희 교회, 우리 교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숙한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내 모습을 나누다 보면
또 나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나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지를 보고 듣게 되거든요. 닮아가게, 나보다 좀 앞서 있는 분들 보고 닮아가는 거죠.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 나오면 뭘 보고 배우세요? 세상에서 세상을 또 보고 배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마귀를 닮아가요. 교회 안에 보고 배울 사람이 없어요. 이게 오늘 교회 예수님의 눈물이고 예수님의 아픔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조직화되고 건물 대형화되고 교회의 본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 처음 교회, 우리 장년표가 처음 그 교회를 닮아가자는 거였는데요. 그때 보세요. 맨날 가정에서 모여서, 성전에서 모일 뿐 아니라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고 가정을 다 오픈하고. 요즘 보세요. 가정 오픈하기 싫어합니다. 삶이 안 변해요. 삶이 안 변해요.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모습은, 이건 뭐냐면, 그래서요, 어느 시대마다 진짜 부흥의 전에는요, 교회가 작아졌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남아서 그들끼리 진짜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확장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핍박과 고난을 겸해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 핍박이 오면 그때 교회가 타락된 것들이요, 가짜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때. 그리고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갱신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워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또 가짜들이 막 들어와요. 교회가 잘 되고, 야, 여기 뭐가 이래 들어와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종교생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정말 내 안에 오셔야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성령을 날마다 모시고 살고 그분과 동행해야 내가 그분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의 아픔이 보이고 눈물이 보이고 그래서 남모르게 그분을 돕게 되고, 그죠? 이런 삶의 실천과 순종이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그를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꿈이에요. 꿈.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금년부터 우리 예배 시작할 때 한 주 돌아보면 회개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순간에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이 몸부림과 진실된 회개가 있으면 그때 성령이 오세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가지고 회개하잖아요. 그 순간에 그러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이 더 강력하게 오셔서 주님의 힘으로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고요. 근데 이 회개가, 이 눈물이 있냐고요. 문제는 이게 없으니까 성령 충만을 못 받고 그런 인생을 못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믿음도 충만해지고 사랑도 충만해지고,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으로 사는 거.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예수 믿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형제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남은 인생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